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몇 달 전에 세 편의 설교를 나누었고 그 세 편의 설교를 묶은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입니다. 시점은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설교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로 시점은 현재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 것을 설교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점은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잘 경외하고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 약속의 복을 받되 혹 불순종하여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도록 설교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바알, 아세라상, 목록신 이런 거 철저하게 부숴버리라. 그것을 남겨두는 동안 그것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축복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어쩌면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장수하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평안히 어느 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9988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아프고 4일째 죽는 것. 여러분 바람이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끝마침도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잘 끝마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3,4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서가 BC 1700년에 기록되었고 지금 이제 2000년대를 살고 있으니 3400년 동안, 더 길게도 잡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장 귀하게, 어쩌면 99.9%가 이 말씀이 최고다 할 만큼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진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다시 국가를 재건하고 또 세계 속에 우뚝 선 민족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믿음의 부모들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암송하며 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이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케 하고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의하면 하루 2번 이 말씀을 암송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영혼과 정신과 삶의 의식 구조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생명처럼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림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만큼 눈부시게 발전하고 세계 속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들의 신앙 고백문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153 올람 운동을 하는 우리 교회로서는 이 말씀을 근간으로 두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체득해야만이 이 153 올람 운동, 가정예배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더 마음을 다하여 귀담아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이 들으라 라는 말이 세마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들으라는 이 세마를 앞서서 이스라엘 교육은 세마 교육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곧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수곡물에 불과하고 그 모든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무가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간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96편 5절 6절을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아멘.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그러니 피조물된 인간이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어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레밥, 중심, 심장,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뜻을 다하여도 비슷한 뜻이에요. 레피스, 의지, 숨, 생명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힘을 다하여, 매우 심히 많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다하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콜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은 every, 모든 것, 토탈, 전체를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과 내 어떤 지정의와 내 혼과 영혼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변덕스럽고 삶의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언어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거예요. 번번이 질그릇처럼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힘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내 삶의 첫째입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름 답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더래요. 저녁쯤 되었을 때에 마음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첫째도 중요하고 우선도 중요하고 먼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일터도, 내게 주신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떠나시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존재하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겠지만은, 때때로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겠지만, 마치 오뚜기처럼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들을 수 있을 때부터, 말할 수 있을 때부터 부모는 이 세 말을 들려주었대요. 그리고 암송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암송하는 훈련을 시켰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후 2세기 랍비였던 아카비가 로마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에 랍비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암송하고 죽었대요. 그때부터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마지막 임종 시간에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암송하며 주님 품에 안긴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듣고 또 태어나서 들으면서 암송하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이 말씀으로 암송한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뼛속 깊이 스며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피와 그 세포 속에도 이 말씀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이 유대인들의 그 영혼과 정신과 의식 구조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씀 속에 묻혀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 세마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예요. 내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소중한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다른 기관에 내 자녀의 신앙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자녀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양육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져야 된다. 영혼에 각인시켜야 된다. 영혼에 무장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높은 곳에 불러 올리시고는 두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각인 새겨 주신 거죠. 깊게 파주신 거죠. 누구도 함부로 지울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또 읽고 암송해 마음에 새길 만큼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 그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죠.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찌르는 채찍 같아요. 잘 박힌 목같이 어쩌면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뇌에 각인될 만큼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그럴 때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흔들림이 없게 하시는, 여러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사회의 어떤 흐름이 내 삶을 주도하고 압도하도록 내어 맡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의 어떤 진학이나 가금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도 세상의 학문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도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거죠. 진짜 건강한 부모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주도적인 학습을,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비장한 각오가 없이는 우리 자녀들을 이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때에, 정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때에 이 말씀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등한히 한다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등지고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임재 속에 갇혀 살아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또 어떤 이들은 그저 개척교회를 하고 해외 선교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근간 뿌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무엘의 고백처럼,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는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말씀이면 내가 하나님 철저하게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낼까 말까 한 시대에 서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이다. 우리의 가는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이게 내 영혼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정한 시간이 없습니다. 특정한 공간이나 어떤 장소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특히 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하루잖아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자기 전 일어날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씀으로 체득되어져야 돼요.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래 그 말씀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체득이라는 말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모국어는 그냥 한국어잖아요. 근데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모국어처럼 영어를 잘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복된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등불이고 빛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체득되어져요. 또 다르게 표현은 경험되어지는 것. 또 다른 차원 실제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풀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가르칠 때,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날카롭게 하다는 것, 예리하다는 것. 또 한편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잖아요. 아니, 아이를 어떻게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맨날 말씀만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기겁을 하고 질린다고, 나는 정말 이 엄마 아빠의 속박 속에 나 살고 싶지 않다고, 나 자유인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 말씀 듣잖아요. 태어난 순간 알아들을 수만 하고 암송할 때부터 듣잖아요. 암송하잖아요. 하루 2번 암송하잖아요. 부모님들은 늘 암송하잖아요. 죽을 때도 어른들이 암송하고 죽잖아요. 그만큼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복이고, 말씀이 우리 인생 인도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체득하니까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토양 속에 있으니 아이들이 그 말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 2절, 3절 다 읽을 수 없어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끓여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길밖에 없다. 바울이 너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특심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그만큼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으로 무장돼야지. 부지런히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체득되어지면 여러분 말이, 언어가 힘이 있어요. 날카로워질 거예요. 말씀 무시하고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잔소리처럼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수록 여러분 언어에 권세가 있게 될 거예요. 힘이 있게 될 거예요. 찬양을 해도,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어떤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해도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이런 영적인 날카로움이 더해지고, 강론하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그냥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어떤 기가 모임에 이 가정예배를 나눌 때 여러분 그냥 일방적인 거 안 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답하게 만드는 것, 그 사고와 생각 속에 깨닫게 하는 것, 이게 강론이에요. 그렇게 하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원래대로, 본래대로, 계획했던 대로 돌아가기를,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비전홀에 들어가면 이 모니터에 여러 가지가 기도를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군더더기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세마 들려주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말씀이 검이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이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망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나쁜 것, 못된 것, 악한 것은요, 가르치지 않아. 듣기만 해도 따라하고요, 보기만 하면 더 따라해요. 나 진리, 선한 것, 하나님 법도는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지 그 얻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삶이 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번 경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마에 이 경문, 여기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또 이렇게 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또 말씀이 집이 있어요. 이 안에 말씀이, 이 태플릿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 10절과 11절에 16절,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요. 말씀이 복이고 생명이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이 메주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메주자라는 말은 문설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세마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문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이 미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 패스업 재앙이 넘어간 거죠. 곧 이 말은 집에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세마예요.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그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신앙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밀착되어서 친밀해져, 마치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악교를 붙이면 뗄 수 없는 것처럼 말씀과 우리의 삶이 밀착되어 하나 되잖아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읽어봅시다. 손목에 메어 하나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 여러분, 어렵다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배워야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하나님 말씀을 가정과 세상에서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때에 정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을 그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유대인들이 머리에서는 작은 모자 키포,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우리 부모들이 무장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무장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세마가 문설주에 이 붙였던 이 세마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리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가난은 마침표가 없었다. 가난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중학교 때 교회 갔는데 그곳이 천국임을 처음으로서 알았다. 그리고 찬양 가사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야, 나도 결혼하면 이런 가정 이루었으면 참 좋겠다. 네,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목사가 되었어요. 아내도 아주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백은실 사모 간증이 나와. 이분이 아내가 책을 쓴 거죠. 말씀을 심는 엄마. 위에 그림 보세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어머니만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안 되겠다. 아빠가 또 책을, 이 형동 목사님이 책을 쓴 거예요. 말씀을 심는 아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이남 이녀를 뒀는데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밝은지. 천국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1절부터 30 몇 절까지 다 암송하는데 말에 힘이 있는 거죠. 영적인 아이인데도 그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부모입니까? 세 가지 부모가 있대요. 첫 번째는 부모가 좋아하는 부모, 두 번째는 자녀가 좋아하는 부모, 세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부모.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가 되기를 참 노력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부모, 말씀으로 뗄래야 뗄수 밀착되어 말씀을 살아내는 부모,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우리 부모가 될 때 자녀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너무 우리의 주도적인 부모의 신앙 안에서 학습하지 못하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다양한 악기도 배우고, 예, 맞습니다. 필요성이 있죠.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노력과 재능을 부어주실 것이고, 좋은 스승,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한 뜻을 알아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이 지금 얻어간 이 땅에 사무엘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무엘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세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윗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혼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53 온라인편 가정예배로. 또 몇몇 가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교제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서 의미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얼마만큼 힘쓰고 애쓰고 정말 미칠 만큼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번성하게 하고 그 말씀이 복을 받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줄 거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말씀과 실험하는 가정만이 이 시대를 살리고 시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